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잊고 사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를 잊고 사는 삶.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못 잊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4월 4일 토요일까지 계속 약 40여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사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기간이냐? 우리 멈춰섰던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발걸음 보조를 맞추는 시간이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40일 여의 사순절 기간을 이 믿음으로 지나 이제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사심으로 인해 우리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 말씀이 부담될 때도 있지만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심판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던 시대였다고요. 그 심판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오직 노아만, 그의 가족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의 시대에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으로 우리가 은혜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이 죄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죄악이 세상에 들어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요 가인의 살인으로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시면서도 동시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도 하시고 증표를 주셔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인이 하나님께 은혜에 감격해 회개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구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결국 그래서 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뒤를 이어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셋째 아들이라. 이 셋은 좀 달랐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실을 안 아담과 하와는 이 셋째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교육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셋과 그의 후손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셋의 후손들도 죄악을 끝까지 거절하지는, 이 죄를 끝까지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죄는요 늘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셋의 자손들도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의 결혼으로 묘사되어져 나오는데,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이 세상은 죄에 물들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시며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린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와 같은 내용입니다. 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인들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죄는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끌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는 이제 평소에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청바지에 그냥 뭐 면티 이런 거 입고 다닐 때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영포티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영포티란 말에 40이 넘었는데도 젊게 옷을 입고 다닌다는 칭찬의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칭찬받을 줄 되게 좋아했는데 좋은 뜻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냥 뭐 나이에 맞지 않는 짓 하고 다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야유와 조소가 섞인 말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보는 것에 끌리게 돼 있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세상 보고 살아야죠.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촥 바라보던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을 또 한번 촥 바라보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구별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분리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별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세상 한번 바라보고 이거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 두 번 바라보면 세상도 두 번 바라보고, 이런 건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세계를 구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법적인 거죠.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는 매우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거나 일을 할 때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follow the patterns of this world.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패턴 따라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손을 뻗으십시오.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해 가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그곳에 발걸음을 옮겨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으로 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런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한 단어,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세상은 흉흉해져가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러나 노아는 그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은혜 입은 삶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가 이런 삶, 노아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입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은혜 입고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노아.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그러나의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노아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장 말씀,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의 선조 때부터 이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노아는 배워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배워온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결혼해 죄에 무너졌지만 다 무너졌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장 5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셋의 후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그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삶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에녹처럼 하나님 막 데리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크게 웃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장수합시다. 야, 좀 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아멘 했는데 이거 오래 사는 거 아멘 해야 되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도 하나님 은혜고 이 땅에 장수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무드셀라의 아들은 누구냐?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한순간에 스스로 그러나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선조들을 통해 신앙을 배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받은 신앙교육은 어떤 신앙교육이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내 손이 가 닿고, 하나님의 발길이 가는 곳을 향해 내 발걸음이 가 닿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려서부터 이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수모 문단교회 모든 가정에 이런 그러나의 삶을 살아내는 부모님들의 세대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또 우리의 그런 가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노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를 이야기할 때 그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을 때 우리는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조들만 기억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왜요? 왜 드러냅니까? 노아가 선조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처럼 그의 아들들도 이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다. 노아만 살아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서 노아 너 믿음 좋으니까 너 하나 살려줄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가문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먼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을 쫓아 이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쫓아오는, 또 따라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고 물려져 더 풍성하고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멘 했어요. 다 이런 삶 살아가고 싶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 살아가고 싶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 성전,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옷을 입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소리 더 가까이 들리는 것까지 우리가 따라 붙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런 삶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사이에 뭔가 하나 있어야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이에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노아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묻지 않고 말없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믿어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방주예요. 노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사실 방주를 뭐 어떻게 지으라고,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얼마나 크기로 지으라고 하는지 노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계속 이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배를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가 일부분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좀 규모가 가늠이 되십니까? 규빗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터로 환산해 봤습니다. 가로 길이가 137m입니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137m, 그리고 폭 너비는 23m, 그 높이는 14m 정도. 자, 이렇게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보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요. 월드컵 때 꼭 보죠. 축구 경기를 봅니다. 축구장의 길이가 105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비는요, 축구장 너비의 3분의 1 너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중앙선 쫙 걷을 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넓이, 그리고 높이는 14m니까 약 4층 건물 높이 정도. 이제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컸는지. 근데 이 4층 높이의 배를 3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은 어디에다가만 냈어요? 옆으로 낸 게 아니라 하늘로만 내게 하셨어요. 왜 하늘로만 내게 하셨을까요?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옆으로 창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물에 휩쓸려가고 죽어가는, 세상이 멸망하는 모든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들이 임하는 동안 노아야, 너는 하늘로 그 방주에 창을 내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심판의 날에 하나님 노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듣고 보니까 노아의 가족이 타기에는 너무 크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또 좋은 것들은 7쌍씩 하나님께서 태우십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동물들이 탄 다음에 이제 하나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크기의 배입니다. 이 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만들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웃었죠. 그러나 이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단 한 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 왜 나를 비웃냐?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이 배를 만들어 냅니다. 노아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뿐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 내가 조금 노아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봤어요. 하나님, 저도 좀 믿어주세요. 노아만 믿지 마시고, 믿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좀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예, 나는 너를 이미 믿고 있는데 네가 안 믿는 게 문제지 않니? 그래요. 문제는 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죠.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이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시대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가족이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문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은혜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난들이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주님 멀리 떠난 삶을 살다가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님 전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셔서 내가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